인사를 나누었을 때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숫곳에 머물지 말라, 숫곳에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불안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평안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 옆에 있을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옆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아무리 그 집이 고대 강실이라도 그 집은 편안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더럽다.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바다나 강 속에 있을 때에 물고기는 참 지금 좋지. 이 물고기가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으면 여러분들 물고기가 얼마나 침대 위에 비린내를 갖다가 내겠습니까? 신발은 신발장이 있어야 되는데 신발장이 있지 아니하고 식탁 위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기에 이 신발을 갖다 놓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물건이나 모든 사물은 제자리가 있고 사람도 제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다시 말씀, 복 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 곳에 앉고 쓰고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가지면 야곱 보고 너 숫곳에 머물지 마. 너가 숫곳에다가 너가 자기 집을 짓고 숫곳에다가 너가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숫곳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서 살려고 작정하는데 숫곳은 너가 살 곳이 아니야. 숫곳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숫곳이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힘들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마저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살 곳이 아닙니다. 나오미 여러분 아시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이 나오미가 기근이 온다고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발버둥쳐봤지만도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나오미에게는 모압 땅이 살 땅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작아여 살지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주 안에서 살아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자리는 다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화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이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이 야곱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떡을 주시고 어복을 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난 뒤 야곱은 화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생활했습니다. 2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면서 이 야곱은 아내를 4이나 얻었고요, 아들을 12이나 얻었고요, 딸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하인들을 갖다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갖다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아 내 조상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에 할 수 없이 화란 땅에서 자기의 고향 이 베델로 발걸음을 갖다가 옮기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마는 야곱의 발걸음 무기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고향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헤어질 때에 좋게 헤어져야 되지. 안 좋게 헤어지면 만날 때 참 불편합니다. 그죠?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때 좋지 않게 헤어졌다 보니까 그 다음 만날 때는 참 누가 먼저 손 내미는 거 그것조차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가 만나는 데 있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야곱과 에서가 창세기 33장 말씀 보면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서로 입맞춥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 형 에서에게 형님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아직까지 어리고 소떼와 양떼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연약하고 만약 지나치게 지금 이렇게 몰다 볼 것 같으면 참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자식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형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형 에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이 야곱은 어디에 머물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숫곳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3장 그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니 여기에 지금 이제 자기 집을 지을 이유가 뭐 있으면 여기에 우리를 만들 이유가 뭐 있으면 여기에 땅을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숫곳이라는 곳은 이 야곱이 집을 짓고 농장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땅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야곱은 여기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합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베델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허신창처럼 해버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롭더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은 아무리 나한테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변치 말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지금 바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되고 아무리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야곱은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떡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하실 것 같으면,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10분의 1, 11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떡도 주셨고 옷도 주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갖다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서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야 할 땅은 바로 숫곳이 아닙니다. 야곱이 농장을 만들고 이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지금 하나님과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없습니다. 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유명한 스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대인을 한마디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스캅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우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TV 프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정치 잘 압니다. 경제 잘 압니다. 부동산 시세 잘 압니다. 주식 오르고 내리고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살긴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긴 살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더라도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학업을 하더라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너무 몰라요. 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왜 내가 사업을 하고, 그 이유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배가 고픈 지가 계란을 보았습니다. 지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든지 저 계란을 자기의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도무지 이 지 한 마리가 이 계란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지를 불렀습니다. 친구, 내가 지금 계란을 갖다가 우리 집으로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는 도저히 그 계란을 가져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가 어떻게 하냐면, 지가 계란을 갖다 끌어안고 벌러덩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이 지의 꼬랑지가 지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 지가 그 꼬랑지를 입에 물고서 질질 끌고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미물인 지도 자기의 집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는데, 주로 말미암고 살고 주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참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운동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하고 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참 안타까운 글을 갖다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215년에 태어나서 1294년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 몽고인입니다. 몽고인으로서 중국을 통일한 원나라의 초대 황제가 쿠빌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쿠빌라이가 중국 원나라를 갖다가 통치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중국민들을 갖다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이 중국 사람들 하나로 뭉치는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라는 이 원나라 초대 황제가 당시에 중국에 여행해 왔던 마르코 폴로를 갖다가 불렀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는 누구냐면 이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마르코 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중국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게 하고 싶다. 그게 당신이 내가 진술을 하나 지금 손에 지켜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로마 교황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 중국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의 이 진술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 황제에게 갔습니다. 로마 교황에게 갔습니다. 교황에게 진술을 내밀었습니다. 진술의 내용인즉슨, 교황님, 중국 땅에
100명의 선교사를 갖다가 보내주십시오. 중국 대륙에 복음 전할 수 있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 같으면 중국 대륙을 다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그런 진술을 갖다가 교황에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은 그레이우스라는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 진술을 받고 난 뒤에 이 그레이우스가 그만 한 명의 선교사도 중국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 중국에 이 100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대륙에 왔다면 이 아시아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었을 것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미얀마 이런 지역이 다 복음화되었을 것이다. 그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로마의 교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서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을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 숫곳에 와보니까 숫곳이 보니까 어떠냐? 물이 많고 초지가 넉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떼를 키우고 양떼를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에 안주하게 되고 현재와 타협하는 일이 야곱에게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안주해버리면 내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늘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새장에 오래 갇혀 있으면 새장의 문을 열어놔도 대부분의 새는 새장을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인이 와서 물도 주고 먹이를 주니까 그 먹이하고 물 먹는데 이제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숫꽃에 머물러 있습니까? 숫꽃이 초지가 푸르고 물이 많고 여기서 살만하다고 싶으니까 야곱이 머물러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또 가족들이 지금 아무도 컴플레인을 갖다가 거는 사람 없고 소떼와 양떼 그리고 데리고서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곱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에서가 더 이상 이 야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식구들이 더 이상 야곱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야곱은 숲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과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숲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숲곳인 그 세겜성에 바깥 나들이 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겜 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이 디나의 이 오빠 레위가 시몬이 칼을 가지고서 이 누굽니까?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야곱이 아무리 숫곳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숫곳에 야곱이 잘 살 것 같지만도 푸른 초지가 있고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영원히 여기가 조사원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평창올림픽이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나라적으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안히 진행되어 있으면 지도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항에 지진이 나서 난리법석을 떠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숲곳에 살고 싶어도 숲곳에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자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 알았지만도 요나를 가게 하신 어디십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아버지 유산 받아서 형청망청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도 이 둘째 아들이 간 곳은 돼지 치는 돼지 우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을 갖다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어서 살 것 같으면 내 뜻대로 잘 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목길목을 다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숫곳에서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보세요. 숫곳에서 살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3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살 곳은 이 숫곳이 아니야. 베델이야. 베델로 올라가. 그때 네가 이런 약속 전 약속 나오고 하지 않았느냐. 약속 좀 지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죠. 그때 무슨 약속했니 너? 약속 지켜. 너가 있는 곳 어디야? 불신앙의 자리에 너가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떠나. 세상과 벗하여 사는 자리에 너가 있지 않냐. 그 자리에서 떠나. 너 베델을 올라가야 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 숲곳은 너가 머물 곳이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숲곳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야곱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구하신 이 지금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세상과 짜가고 살고 있지?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다툼의 자리에 있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지? 시기의 자리에 있지? 그 자리에 떠나. 거짓말한 자리에 있지? 그 자리에 떠나.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숲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숲곳에서 야곱이 자기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농장을 만들었듯이 숲곳이 야곱이 영원히 살
터진이라고 생각하고서 만들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이 나의 영원한 살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숲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숲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